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성하면 나성하네.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해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북이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체 앞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함께 사는 것 삼만족이로다. 헐벗거나 굶주려도 항상 기쁘도다.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주 십자가 나도 지고 함께 가렵니다. 주님의 탄생 내게도 나눠주옵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주님과 나의 사이를 끊을 자 없도다. 환난기근 또 총검이 감히 못 끊으리.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찬송가 176장. 잠깐 우리 찬송할 때 가사를 시작할 때는 1절은 거의 외우고 있지만은 2절, 3절 처음에 앞에 부분을 이렇게 잠깐 봐도 나머지는 이렇게 이 몸의 수행가 하고 이제 그 1절은 거의 외우는 게 좋고 2절 같을 때는 뭐냐가 무섭게 바람 부는 밤 이제 이게 2절인지 3절인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보고 살짝 보지만 그다음엔 외우고 자꾸 이렇게 하더라고. 외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 찬송가만 보고 부르다 보면은 외워지지 안 하고 또 이렇게 그냥 이래 보다 보면 그 뜻을 생각을 안 해. 외우다 보면 그래도 조금 그 찬송가의 뜻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찬송가 막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시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딱 웬만하면 딱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보고 또 다음 절 시작할 때 이렇게 보고 또 외우고 자꾸 그렇게 해야 왜냐하면 찬송가 가사가 은혜를 받게 되지 이렇게 막 쳐다만 보면 있으면요 가사가 안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찬송도 은혜가 되는 찬송을 자꾸 저절로 부르게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찬송에 은혜 받은 사람이
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찬송할 때 힘을 들이고 꼭 외우고 이럴 때 할 때마다 하세요. 예. 그 목사님 찬송가 가사 잘 외우는 게 왜 그렇게 했어요? 외우려고 해서 외워진 게 아니라 그 가사가 내게 은혜가 되니까 자꾸 외워지는 겁니다. 자, 176장 찬송 하겠습니다. 자, 몸에 힘을 들여서 찬송하는 겁니다. 마음 다하고 몸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그 예배 때는 힘을 다 들여서 해야 돼요. 그 마음을 나누고 힘을 나누면 안 됩니다. 자, 176장 시작.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양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새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이틀째 날입니다. 날수를 항상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만가 계산하면서 세월을 허비하지 않도록 깨어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첫 시간 불러주신 거 감사하고 또 주일에 말씀 받은 거 또 잘 보존하면서 오늘 실상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한 말씀 한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 사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성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호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다음에 40절.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자의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육의 몸이 있을 동안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은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있는 자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그 주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라고 했죠. 그 우리 외우자 했죠. 이용렬 씨는 외워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 25절 한 절만 외워도 50점. 자, 그냥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활에 대한 것을 지금 배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배워서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다는 게 여러분들 뭔가 기분이 막 깨달음 좋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은혜 받는 건 그 말씀대로 첫째 깨달아야 될 거고 그대로 현실에 살아서 내가 살아야 변화를 받는 거잖아요. 살아서 변화를 받기까지 된 게 은혜를 받은 겁니다. 자, 깨달음만 받았다고 하는 건 아직 시작입니다. 시작, 그지? 시작. 깨달음이 없으면 시작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시작도 못하는 사람. 그래, 우리는 진짜 우리가 가장 수입 보고 가장 인생에 성공하는 자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이대로 살아서 내가 변화받은 게 최고의 성공자고 수입이 있는 자예요. 그 변화받았다는 게 벌써 하나님과 나와 연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 되고, 그죠? 이렇게 된 게 가장 우리가 성공자예요. 그러면 땅에 슬픈 일, 근심되는 일, 모든 일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준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지 인간이 슬픈 일, 근심되는 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 아이에게 있는 필요한 거 부모가 해주지 자기가 하지 못하잖아요. 인간은 땅에서 하나님 없이는 다 근심, 걱정 속에 슬픔 속에 다 고통당하고 망하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만 그 생명에 속하고 또 이 생명에 속한다는 것, 참 행복이 오고 좋은 게 온다는 거를 땅에서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럼 나는 부활이요. 자, 부활은 뭐를 전제로 하는 거죠?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죠. 죽었는데 뭐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뭐죠? 부활이죠. 그래서 뒤에 나는 부활이요. 그다음 뭐가 들어있어요? 예? 이 생명이 딱 예수님께서 왜 그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생명이라는 뜻도 좀 여러분들이 자꾸 배워도 또 막상 들어가면 몰라.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9절 31절 여기 보니까 바울이 자기 날마다 죽는 걸 사랑한다 해서 그러니까 이게 부활장이니까 죽어야 부활하는 거잖아요. 너희 뿌리는 자 한번 36절 한번 시작. 떼어 자 시작.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걸 가지고 씨를 뿌린 땅에서 이제 죽어야 사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 열매를 못 맺는데 한 알의 밀알이 누구를 말한 거죠? 예수님을 말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고 이래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알의 밀알로
오늘 현실에서 죽어야 되겠죠. 그죠? 예? 거기 죽는 거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걸 말합니다. 죽어도 우리는 그거를 우리 공의 계류라면 자연 생명으로 죽으면은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가 말하는 이 생명의 부활은 없습니다. 자연생. 그러니까 어떻게 죽어야 되죠? 자, 한번 신하쌤 답을 내봐요. 자연 생명으로 몸이 저절로 쇠해지니까 죽어가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딱 끊어지면 당장에 살아있는 것 같아. 술술술 말아서 나중에 죽어지잖아요. 그죠? 응? 그래. 근데 자연 생물로 죽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럼 바울은 거기 날마다 죽는다는 이거 자연 생명으로 죽는 걸 말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죽는 걸 말하는가? 그래서 주님과 요로마서 6장에 보면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근데 내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리니 또 이렇게 6절에도 나오잖아요. 죽었는데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든지. 자, 우리가 오늘 껴 살지 않으면 자연생명으로 죽어서 나는 우리 보니까 제가 이래 보면 이인자 집사님이 과거 저 보고 아주 땡땡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코로나 이후로 뭐 저렇게 좀 지금도 뭐 좀 잘 하는 건 다 해요. 그래도 그때는 보면 좀 우리 땅땅한 것 같았어. 근데 늙어가.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차차 늙어가는 걸 아는 게 복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지? 우리 땅 것들은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게 이게 하나하나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끼어 사는 거 두 가지 합시다. 자, 자연 생명으로 저절로 낡아지고 쇠해지고 죽어가는 이 길을 걷지 말고 우리는 어차피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요거를 잘 써서 어차피 없어지고 쇠해지는데 요거를 주님과 함께 죽여버리면 헛되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뭐가 되죠?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그게 여러분들 영생을 얻는 게 돼요. 영생. 이걸 영생입니다. 생명이 있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우리가 예수님 공로로 주님과 끊어진 데서 연결됐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연결됐습니다. 뭐 때문에 연결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 사죄를 주시고 칭의를 주시고 화친을 주시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찬송가 20장에 화목제물로 주시고 나오고 또 성경에 보면 화목제로 자기를 드리시고 이래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앞에 사죄 칭의를 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식 형벌 받으셨고 또 우리 대신 의를 해가고 우리가 입혀주셨고 또 그래서 그거로 끝나면 주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제물에 대해서 다 연결을 시켰고 실제로 인생을 입고 부활해서 하나님과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도 새 생명 그지 그렇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거 이제 너무 광대하게 하면 여러분들 모르니까 바울이 죽는 거는 또 두 번째 자꾸 합니다. 자 신하시선에 바울이 죽는 건 어떻게 죽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1이냐 2냐 이런 말하자가 쉽죠. 단답식으로 자기가 대답을 해봐요. 바울이 죽는 건 어떻게 죽는 거죠? 주님과 함께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자기 안에 두 가지 사람인데 무엇이 함께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못 박여 죽는다. 로마서 8장에 8장 몇 절에 있냐? 8장에 있나? 옛사람이 함께 옛사람 거기 있는데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에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죠? 근데 에베소 4장은 뭐가 돼 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뭐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로마서 6장 6절에는 옛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신 게 연합해서 못 박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에베소 4장에는 뭐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한번 김영임 선생님 다시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했는데 어차피 우리는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대교회 보면 3장 2절에 남은 바 죽게 저절로 죽어가. 우리 저절로 죽어가는 거를 저기 성경 다 연결할게요. 같은 말이니까. 고린도서 4장 6절에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 겉사람 점점 후패 세어지고 낡아지고 하잖아요. 늙어가고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뭐요? 날로 새롭다. 그럼 왜 새로워지는가? 주님과 함께 어차피 죽는 거, 어차피 놔두면 자연식으로 죽는데 이때 주님과 함께 죽으니까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니까, 그죠? 주님과 함께 죽으니까 또 새 사람으로 살아나니까 그게 또 자라고, 그죠? 자라니까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 죽으니까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29절에 자 고린도서 15장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때 이 죽은 자는 어떤 죽은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 연결이 끊어진 그 사람이 내 안에도 있어요. 그게 누구죠? 옛사람. 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이제 이게 죽은 자들 위하여 세례, 이거를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 죽는 거야. 그죠? 그죠? 자,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주님 이게 옛사람, 죽은 옛사람이 세례받아 죽어버렸어. 죽고 나니까 다시 살아나는 게 내 안에 누구죠? 새 사람으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이 말은 옛사람이 죽으니까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왜 이거 옛사람이 죽는 걸 말하는,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 그래서 이게 29절 말씀을 31절까지 이게 이런 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난해절이란 거예요. 난해절. 그래서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천주교 같은 데서는 구소상들이 죽어서 저 지옥 갔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사자 세례를 주면 그 사람이 또 지옥 가서 연옥으로 오고 연옥에서 낙원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서 살아난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이 시간에 옛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이 로마서 8장 6장 6절에 이런 말씀도 모르고 또 하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 행위적으로 구원 얻는다고 생각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자, 그래서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죽는 거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죽여주셔야 돼. 사실은 내가 죽는 것 같아도 주님이 죽여주셔야 돼. 자,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죽여줄까요? 한번 답을 한번 말해봐요. 우선 이인자 집사님, 주님이 우리 어떻게 죽여주셔? 예? 현실에서, 어? 그래, 고난을 통해서 현실에 자기 한계, 그지? 자기가 한계에 자기 지혜 능력으로 안 될 때, 그지? 인간이,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죠? 근데
누구한테 이 말을 했죠?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가 그때 바로 직전에 어떻게 했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천국 열쇠를 받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다 된 게 아니야. 천국 열쇠를 받을 사람이 이제 만들어 주는 거야. 복을 주고 만들어 주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베드로 안에 그 옛사람이 딱 드러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응? 주여 뭐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니까, 아니 똑같은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사람 보고 당장에 또 뭐가 나왔죠? 예? 사탄이라고 나왔잖아요. 아니, 극명하게 다르잖아. 그렇지? 응? 그러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같이 되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그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 자기 지혜 한계 상황에서 내 지혜 부인하고 내 능력 부인하고 내 중심 부인한다는 게, 그게 이건 알아듣기도 힘들고요. 어떤 내가 서북교에 가서 배워서 나도 알았는데, 그때는 전에는 저를 자기 중심 몰랐어. 옛사람이 뭔지도 잘 몰랐어. 우리 저 다른 그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거.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내가 원동이 돼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어요. 알겠죠? 내가 스스로 자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 현실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함께 죽는다 해서, 함께 주님이 함께 해서 앞서서 나를 만들어 주셔야 내가 자기 부인이 되는 겁니다. 일단 그런 내 한계에서 안 된다는 걸 깊이 깊이 느끼도록 현실이 안 만들어지면 저도 내 잘난 맛에 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잘난 맛에 사서 옛날에 저는 아까 했잖아. 저 집사 자식들은 왜 교회도 안 나오지? 막 정죄하고 말이죠. 우리 이용녀 아들은 교회도 안 나와요. 왜 저래? 진짜 믿음이 너무 없어. 엄마가 없으니까 저래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겠시고. 그래서 사무엘도 믿음이 없어갖고 자식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는 자식이 된 거야. 김영민 쌤 맞아요? 어?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이게 날마다 죽는 거야. 알겠죠? 죽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순서에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죠? 그런 어려움이 오는 거, 그거 하나님이 나를 부인케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야 어떤 사람이 살고 자라죠? 새 사람이 살고 자라죠. 그죠? 그죠? 그래서 오늘 비가 왔잖아요. 그 아가서에 보면 겨울도 오고 비도 그쳤는데, 우리 아가서 2장 그 뒤에 보면 나오지. 몇 절부터 나오지? 11절부터 11절, 2장 11절부터 나오지. 나의 사랑 나와 함께 가자 해놓고 바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한겨울 같은 이런 환란이 오고, 또 비는 아가서는 보면 비는 좀 슬프고 눈물을 흘리는 슬픈 그런 때를 말하고, 겨울은 한 환란이 이렇게 겨울 아가새는 오정에 그 숲풀 같은 거 하고, 겨울은 환란 때를 말하고 있어요. 또 북풍과 남풍을 할 때 바람이 세게 부는 것도 같은 입장인데, 환란을 표현을 얻을 땐 겨울로, 얻을 땐 한 오정에 막 내리쬐는 그런 때, 얻을 때는 또 바람이 세게 불 때를 또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 비도 그쳤고. 근데 여러분들, 슬픈 일이 있는 게 있어야 우리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슬픈 일이 없으면 안 돼. 자, 땅에 날씨가 맨날 좋으면 되겠어요? 예? 비가 안 오고 날씨 좋겠냐고. 왜 대답이 없어? 온유야, 비 안 오고 날씨만 맨날 쨍쨍 쬐면 좋겠지. 어? 그럼 어떻게 되는데?
어? 어? 그럼 사막이 돼버리겠지. 그렇지? 식물도 자라지 않잖아. 안 자라잖아. 근데 또 비가 또 너무 많이 와도 돼, 안 돼? 안 돼. 적당히 와야 되겠지. 그 사람의 사랑, 슬픈 일도 적당히 있어야 돼. 우리 찬송가 180,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늙고 산을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거기 보면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슬픈 일이 있어야 돼요. 적당히 많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슬픈 일 사람에게. 슬픈 일이 있긴 있어야 되겠어요. 아예 없어도 돼요. 김영민 씨 대표로 좀 대답해 보세요. 예? 아예 없어도 잘 믿을 수 있어요? 어? 어? 이 땅에, 우리 이 땅에 날씨만 좋고 비가 안 오면 그 땅에 뭐가 돼? 사람이 살지 못할 땅이 되었잖아. 그지, 그지? 응? 응? 그래. 그런 거야.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는데요. 김윤수 목사도 만들어진 슬픈 일이 있고, 또 겨울같이 그 뭐고, 환란도 있고, 그런 게 있어갖고 제가 이 정도 된 거지. 안 그러면 제가 사람 엄청 무시하고 살 것 같아요. 지잘난 맛이에요. 저 옛날에 무시해봐서 내가 알아요. 무시해봤어. 알았어. 왜 하나님이 은혜를 준 거 같고 은혜인 줄 모르고 그 은혜는 은혜인 줄은 모르고 그거 비교하고 남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 사람 사랑하는 데는요. 자 비가 안 오면 사막이 됩니다. 알겠죠? 슬픈 일이 있어야 됩니다. 슬플 때 그 슬픈 걸 갖고 누구한테 나가서 은혜를 얻는 거죠? 주님께로 나가서 은혜를 얻는데 그때 자기 한계를 깨닫고 그지. 근데 사람에게 그때 비굴하게 용접선이 힘들면 재미가 없으면 사람한테 가지 그지 지금도.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자꾸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찾는 연습을 하세요. 어? 그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목사님 안 받으면 김영민 집사님 전화하고 안 되면 또 이진자 집사님 전화하고 온 교인들 삥 둘러는 전화하지 마. 어? 그거 하면 안 된대도 그동안 가르쳤으면 되는데 이제 벌써 딱 표가 나. 어디 같이 갈 때 목사님 딱 전화 안 받으면 그다음에 누구한테 딱딱 전화가 또 오는 게 다 보이잖아. 저번에도 보니까. 응? 그 연습을 해야 돼. 힘들 때 자꾸 옛날 버릇은 누굴 찾았죠? 첫째는 자기가 막 해볼라 하지. 자기 찾는 거지. 그지? 그 다음 안 되면 또 옆에 사람 찾는 거잖아. 근데 우리 힘들면 얼른 누구한테로 가야 돼. 연습을 딱 바로. 누가, 자, 말해보세요. 이럴 때 자기 입으로 말해야 돼. 주님께로 가야 돼. 주님께로. 자, 우리가 어려우면 바로, 어릴 때가 조금이라도 어려울 때 바로 누구한테 가야 되죠? 주님께. 애들이 조금만 더 어려우면 누구한테, 엄마 다 잤잖아. 그지? 좋은 일이 있어도 누구한테 처음부터 감사해야 되겠죠? 좋은 거, 내 사랑, 나 이 좋은 게 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좋은 일도 주님께 감사하고. 응?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께 가까이 하라는 말이 있어. 가까이. 그래, 난 찬송가 중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기 좋아. 근데 그 십자가 진 같은 고생 때문에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돼.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주님께 가까이 하라. 그러면 주님 너를 가까이 해 주시겠다. 또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올 때 빨리 찾으라고 성경에 보면 가까이라는 게 내가 보자. 야고보서에 제일 많이 돼.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래하고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이렇게 마음이 주님 이래갖고 안 되겠네요. 내가 너무 힘드네요. 하고 그래갖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가까이 해주시고 시편 63편에도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건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주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대. 응? 그
다음에 보니까 시편 13편 28절 우리가 자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삼아 이랬어. 이사야서 55장 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 내 가까이 있을 때 자꾸 찾는 게 좋아. 멀리 간 때보다도. 그죠? 그죠? 또 주일날 같은 때 주님 가까이 계실 때, 주일날. 또 집회 때 같은 때 특별히 가까이 계실 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날마다 죽는다는 거 내가 힘들 때 말하는 거 그죠? 내가 힘들지 않으면 아이고 자기 부인 안 합니다. 힘든 걸 통해서 겸손해지지. 힘들 때 연습을 합시다. 자, 힘들 때 자꾸 자기한테들하고 사람 찾고 돌아다니고 전화질해야 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어느 정도 어린 사람들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은혜의 기관들을 찾고 자기가 그런 사람 찾겠지만은 그럴 때는 그래도 자기를 정말로 사랑해 줄 사람 찾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자랐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직접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린 사람들이 집사님을 찾고 목사님을 찾으면 좋지요. 좋은데 이거를 꼭 그 사람을 꼭 누구한테로 인도해야 되지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좋은 정비장이 되지. 하나님께로 자꾸 붙여서 이제 이 중매장이 집사님이나 목사님에서도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찾아서 물어보고 해결하는 사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갖고 제가 만약에 어떤 집사님이 지금 우리에게는 없는데 내가 자꾸 이제 뚝 떨어뜨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 하게 하고 어떻게 해줬더니 나중에 나한테도 간단하게 했지만 다른 교회로 가서 제가 이제 자기를 사랑 안 해줘갖고 올로 갔대 그래. 내가 이제 스스로 이용료 집사 같으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도록 내가 이제 냉장고에 전화도 안 받고 끊어줘. 그러면 목사님 이제 날 버렸다.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 갚버리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라가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해주는데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죠. 어린애같이 맨날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연습합시다. 힘드니까 막 힘들다고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은 혼자 힘들고 낙심하는 사람이 제일 믿음 없는 거고 그 다음 믿음이 적은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북나 깨웠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란 거는 아니 나하고 같이 가면 어래 나하고 같이 가는데 아무도 헤아릴 수 없다고 쭉 믿고 가는 게 믿음이 큰 건데 주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키우기 위해서 사랑을 하고 주신 현실이니까 여기서 내가 뭘 주님께 받으면 될까? 이게 믿음이 큰 거고 그거는 모르고 지금 힘이 드니까 주님 붙들고 막 깨우려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거는 믿음이 적은 거예요. 적은 거. 어떤 세상의 문제를 그나마 주님께 받아서 해결하고 받으려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뭐죠? 적은 거고 그거보다 더 큰 거는 하나님 분명 내가 귀한 것들을 주려고 하는데 여기서 몰수하고 하나님께 묻고 오지 더 하나님을 믿으려는 이게 믿음이 큰 거예요. 그렇죠? 큰 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죽는데 다 하나님이 이렇게 현실을 만들어서 우리를 죽여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죽여주셔야 돼. 그러니까 모든 현실 중에 어떤 어려운 현실이 나를 죽여주시도록 하나님이 힘써 현실을 만들어준 거니까 그때가 여러분들에게 없으면 좋은 거예요. 그 현실이 참 내게 귀한 현실이에요. 자, 예? 나를 부인하도록 밖에 어려움이 왔어. 눈물까지 막 나, 어떨 때. 다윗도 눈물을 병에다 담았다는 게 다윗이 더 믿음이 더 어릴 때도 했고 다윗이 눈물을 많이 흘린 거 언제냐면
시편에 56편에 보면 눈물 병에다 담았다는 거는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때 말하는 거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게 또 나와. 자, 한번 물어보자. 김명희 어디 있는 것 같아, 다윗이? 응? 응? 그 전에. 그 우리아의 아내 때문에 범죄 갖고 그럴 때도 눈물을 요를 적셨다고 나오잖아. 그지? 응? 그다음 또 압살롬 때문에 쫓겨갈 때도 눈물을 흘리고.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힘들. 근데 눈물을 흘려도 주님 앞에 흘리니까 되는 거야. 이제 아이고 사람 앞에 가서 흘리면 뭐가 되겠어. 그래서 저도 눈물을 흘리다 여러분들 앞에 흘려봐야 뭐 이해가 안 돼서 안 해요. 하나님 앞에 흘리지. 이용녀 같이 시시하게 사람들이나 선화질을 하고 그렇게 안 해. 그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 집사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어린애들은 어려울 때 그 자기 은혜 가운데 찾는 게 좋지, 좋은 거지. 근데 이제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직접 찾아야 될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렇지? 응? 그 이제 우리 내년에는 집사를 떼야 되겠어.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뭐 어려운 사람 찾는 사람이니까, 그건 집사가 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번에 하는 거 보고. 자꾸 하나님 찾아서 하면 되는 거, 자꾸 전화질 해야 되는 사람 같으면 이제 집사 떼버려야지. 사실이에요. 성경 이런 것도 보고,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날마다 바울이 이거를 힘들다고 말하는 게 뭐라고요? 날마다 죽는 걸 어떻게 했다 했죠? 자랑했잖아. 바울의 자랑, 대표적인 자랑 두 가지. 날마다 죽는 거, 또 하나는 뭐죠? 예? 약한 거. 날마다 죽는 거니까 죽어야 그다음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 오늘도 제가 이제 많은 거 안 하려고 좁혀서 말합니다. 오늘도 가다가 인간은 뭐 이렇게 하나님이 힘들게 만들어주는, 내가 끼어 살 때도 하나님 약간 걱정 근심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내 끼어 살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으면 힘드는 게 딱 알게 돼요. 이건 젠지도 모르고 미리 멀리서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멀리서 오는 걸 두려워도 알아야 되는데 바로 죽이러 오는데도 모르면 이거는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끼어 살도록 하나님 할 때는 내가 약간 어느 정도 눈물도 좀 나게 하고 아니면 걱정도 되게 만들고 하는 일들이 와요. 그럴 때 첩첩산중에다 하면 되겠어요? 저번에 겨우 주님께 기도해서 해결한 또 왔네. 이러면 이거는 믿음이 적은 거야. 알겠죠? 또 하나님 이번에 또 계속 하나님께 받을 걸, 하나님께 나를 부인시켜서 하나님을 주시려고 오는 순서니까 또 이번에 또 하나님 뭘 나를 회개시키고 또 뭐를 변화시키려고 하느냐, 뭘 주려고 하느냐, 자꾸 이렇게 해야지. 문제 하나 해결짓고 하면 첩첩산중에 돼. 또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첩첩산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또 온다는 거야. 자, 그건 믿음이 큰 거예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자, 우리는 당연히 죽을 때까지 주님 찾아갖고 주님과 함께 거기서 내 옛사람 죽이고 새사람 자라나가는,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수입, 은혜를 배우는 수입을 우리가 땅에 보내서 하게 했으니까 요번에 또 어려움이 왔으니까 또 여기에 내가 부인되고 또 주님을 또 배우고 얻는 수입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자, 돈 버는 사람이 돈 100만 원 벌었는데 200만 원 벌면 힘들어요? 예? 더 벌고 싶지. 계속 벌고 싶지. 자, 100만 원인데 그걸 됐다는 거예요? 아니지. 더 벌겠지.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을 배워서 얻은 게 조금 요만큼 얻었어. 그럼 끝났어? 됐어요? 또 얻고 또 얻고 하도록 우리는 우리 정도에 맞도록 또 크면 거기에 맞는 또 환란을 줘갖고 자기를 또 부인하게 해서 또 그만큼 하나님을 배우고 얻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욥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욥이 하나님이 칭찬했는데 마귀가 아이고 하나님이 우를 두르시고 하니까 그래 됐죠 하면서 이래 여러 환란을 주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예정을 해갖고 욥에게 그런 더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그런 순서가 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을 더 얻게 하려고 다윗에게 그런 환란의 순서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현실의 어려움을 같이 하지 말고 다윗이나 욥이나 대표적으로 그런 다니엘이나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수입을 하는 게 다니엘 같으면 더 높은 자리에 관직에 올라가는 게 목적도 아니고 다윗 같으면 더 큰 왕국을 뭐 만드는 게 또 목적도 아니고 또 누구지? 내가 다윗하고 또 누구 얘기했어? 다니엘 또 그럽시다. 그런 사람들 보면 그게 역시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을 얻는 게 그들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현실이 다 또 내가 자라면 자란 만큼 하나님을 배우고 얻게 하려고 오는 순서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또 기대하는 거죠. 기대. 자, 환란 속에서 기대를 하는 거야. 기대하는 거. 아, 섭섭산중. 자, 이제 우리 합시다. 자, 온유야, 너 요즘 환란이 오는 게 섭섭산중이냐? 이제는 기대를 해야 되겠냐? 어? 뭐? 너 그동안 섭섭산중을 얘기했지? 어? 그치? 아, 이걸 하면 또 뭐하고, 또 뭐하고, 그치? 그러니까 지치지. 그렇게 살면은. 응? 그러니까 그 정도 온유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건 작은 믿음이다. 이제 큰 믿음이 되기 위해서. 그래. 내가 크면 큰 것만큼 또 더 하나님을 깊이 넓게 배우게 하려고 이렇게 오늘 또 왔구나. 또 뭔가 이래하면 그 현실이 힘들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연애를 아가서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깊은 연애를 하기 때문에 아가서에 그 사람이 뭐라고 했나. 자, 저기 뭐라고 했죠? 환란 때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이러니까 예루살렘 여자를 보고 자기 이거 환란이 물러가다 기도하지 말아라. 그지? 사랑하는 주님이 이제 끝할 때까지 놔둬라. 나 그때 깊이 주님을 배우고 또 배우고 얻는 걸 그분과 깊이 이 사랑의 관계를 누린다. 환란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환란 때 내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때 마음껏 사랑해 봐야 되겠다. 그 사랑으로 병이 난 게 좀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지? 그럴 때 2장 5절이지.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그래. 그럴 때마다 주님의 살대수 건포도를 자꾸 마시고 그지? 주님 피아사를 먹으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자꾸 그렇게 했잖아. 내 피아사를 먹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먹지 않는 자는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게 좋은 겁니다. 죽을 현실이 오는 게 싫어. 자꾸 연습합시다. 죽을 현실이 오면 아 힘들어. 또 왜 또 왔지? 일만 해결하려고 해서 또 어려운 일이 또 왔지. 이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적은 거야. 아, 또 주님이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주님의 점점 제자가 되고 주님을 얻게 되는데 그래 오늘도 또 내가 몰랐던 나를 또 이렇게 죽이고 또 내 새 사람을 살아게 하고 하나님 제일 큰 하나님 보배이신 하나님을 얻는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으니 내가 질그릇 같은 나에 금방 깨지는 그런 나에게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계신데 또 그 다음에 저기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우리가 성령의 인도론을 받아 사는 게, 뭐 성령의 인도를 지금 내가 받는 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살고 있지 않는 거야. 그럼 성령의 인도가 뭐예요? 눈에 보이게. 현실이 성령의 인도잖아. 그죠? 그죠? 또 성령의 인도 안에서 현실이 성령의 인도해 주는 인도 중에 하나라고 믿으면 그 안에 또 하나님 보면 내게 성령으로 신앙 양심 있잖아. 그죠? 아니면 성령 감동에 이대로 살아라 하는 게 있잖아. 그죠? 그것도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알겠죠? 이대로 현실이 하나님이 주신 인도다 믿고 또 그 안에 성령의 감동대로 신앙 양심대로 살아가면 힘이 들지. 그죠? 힘이 들지. 예.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렇게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아들이지만 아들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이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만 설교하는 게 아니면 나한테도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어? 내가 또 죽을 때마다. 지금도 저는 꼭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좀 끼어 살도록 하나님 힘들어도 간섭해 주시 하는 그게 진짜 소원입니다. 근데 저도 힘드는 거 옛사람 당장에 조금 힘들어 해요. 저도. 제가 뭐 무조건 좋겠어요? 그렇게 힘은 들지.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그동안 연습된 게 있으니까 원망 불평 안 하고 얼른 주님이 이렇게 하셨네요. 왜 그렇게 했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어떻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주님 앞에 또 겸손해지고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뵀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내가 돼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옆에 사람들이 막 도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절망이에요. 내도 안 되고 김혜기 목사님 자기도 안 되고 목사님도 못 도와주고 너 아무도 못 도와주면 절망이야? 그럼 뭐가 있어요? 예? 하나님 또 찾아야지. 그러니까 저는 뭘 믿고 저러나. 그 사람 하나님 모르니까, 너는 하나님 믿고 한다면, 웃어.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 맞아. 하나님을 찾으면 되지 않아. 모르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야. 또 이러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죠? 자, 그럴 때, 먼저 신하집사님 그러면 우리 민지가, 엄마, 되지도 않은 소리, 또 하나님이야! 이러면, 기가 죽어서 툭, 이렇게, 왜? 하나님 맞지? 이렇게 나가야 안 되겠어? 민지가 그럼 한번 해봐. 어떻게 할 것 같아? 지금부터 연습해봐요. 예? 민지야,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같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야단치지 마니까 타일러야 되겠지. 그지? 저는 그런 일 많이 당했어요. 옛날에. 보면 가족들이 막 웃고 막 그때 우리 가족 전체 믿음이 어리니까. 그러면 제가 그 낙심 안 하고 그러면 아니라고 쭉 이래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대로. 그런 내가 이래서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이 좀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기일하니까 그래도 많이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셨었는데 결혼하기 전까지 해도 그지? 그래. 하여튼 오늘도 30 너희 육체 너희 어리석은 자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기 죽어야 삽니다. 여러분들이. 자, 내가 죽는 계기가 오면은 바울같이 이거를 우리가 아이고 첩첩산도 하지 말고 자랑을 하는 거 살아야 되겠어. 로마서 8장도 여러분 많이 외우세요. 로마서 8장에도 보면 13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그때가 때마다 옛사람 몸에 요게 탁 튀어나오잖아. 요걸 죽이면 어떻게 살리니 이게 누구와 같은 로마서 6장 6절 말씀과 같은 거야. 그죠? 예? 예? 자, 죽이면 산다는 말이 이 죽인다는 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니까 자기 영이 아니라 성령으로서 성령을 힘입어서 이 말입니다. 그렇죠? 또 로마서 6장 6절에도 보면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그래서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함께 죽으면은 자 우리가
죽는 기회가 좋은 겁니다. 자, 합시다. 내가 죽는 기회라는 게 뭐냐? 내가 너무 내 지혜나 내 능력 한계에서 나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또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도 부모도 목사님도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때, 그때가 내가 죽는 때야, 죽어야 되는 때야. 근데 그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대상이 있잖아요.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잖아요. 주님. 그지? 그지? 그 사람들이 낙심하면 누구 원망 나중에 미워하다가 안 되면 미워할 힘도 없으니까 낙심하고 이랍니다.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또 원망하지도 마세요, 여러분들. 응? 왜?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면 되는데 왜 사람을 원망하냐 이거야. 저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할 일을 왜 하나님 신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그 어려움이 왔다고 왜 사람을 원망하고 또 안다 하다가 힘이 져 낙심하냐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낙심하지 말라고 한 성구 대표적인 게 물론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게 어디 있긴 있는데 그것보다도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워라 가라사대 이제 그것도 있잖아요, 그죠? 낭망이 죄입니다. 왜 주님이 모든 현실은 주님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온 거고 낭망할 이유가 없는 거야. 사람이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 낙심하고 원망을 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100% 믿음이 없는. 그러면서도 막 믿음이 있다고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때 낙심하고 원망할 때 죽을 때 주님과 함께 안 죽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낙심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는 이때 죽으라고 할 때 자기 옛사람을 주님과 함께 안 죽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맞죠?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지금 그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니까 뭐가 나왔다고요? 원망이 나오고 낙심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그 옛사람을 자기 지혜로 하게 하려고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버덩버덩 그 옛사람을 죽여야 돼. 그러니까 자기 욕심 들어가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 인도 따라 가는 사람은 하나님 인도를 받는 그 사람이 누구 아들이라고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나왔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인도를 앞서가신 하나님 인도를 따라 그래 이 현실이 왔네. 여기서 하나님이 힘든 현실을 왜 줬지? 날 여기 죽이려고. 그래 내 힘으로 안 되지. 하나님 함부로만 되는 거지. 그래 사람이면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이게 우리의 권위지. 그래 사람은 안 되는 걸 확실히 이제 나도 안 된다. 내 주변에 은혜 기관들도 안 된다. 그래 주님만 집중 도와줘야 된다 이거는. 주님 도와주세요. 내 믿고 가겠습니다. 그럼 그래. 자, 이 구원이라는 거 그래 봐라. 너의 인적 요소 다른 사람이 도와서 되는 게 아니지. 전부 하나님 한 분의 은혜로 되는 거지. 예, 맞아요. 이제 이렇게 해갖고 그게 보통은 안 돼요. 자기한테도 절망하고 남한테도 절망을 해야 돼. 완전히 아무도 나도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딱 갈 때 하나님 역사해 줘야 사람으로는 할 수 구원이라는 게 이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배워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가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께만 가까이 가는 사람. 이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떻게 돼? 하나님하고 임마누엘 그 은혜를 자 153장 찬송 후렴 뭐죠?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임마누엘이 자 뭐냐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 뭐라 잘 모르지. 김성수 씨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야? 그 누가복음에 나오죠. 이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예수님 이름을 예수님을 다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이라 하니 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우리는 잊어버려도 주님과 함께 계시는 거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님은 항상 옆에 계십니다. 내가 주님 찾기만 하면 딱 오시는 겁니다. 찾는 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건데 찾게 하려고 우리가 보통 힘이 안 들면 지 혼자 살잖아요. 지 혼자 사는가 그게 누구하고 사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사는 마귀하고 사는 거야. 마귀하고 옛사람으로 맨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이게 주님과 연결돼서 사는 거지. 그게 영생권이지. 우리 항상 껴서 주님하고 사는 게 여러분들 제일 평안한 겁니다. 어려움이 와도 있잖아요. 잠시 어렵죠. 아 맞아. 그러니까 또 주님께로 딱 가서 피란하는 거야 그때.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의 사랑이 더 느껴지고 더 평안해져요. 보통 때 평안보다도 어려움이 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 주님께로 딱 편할 때 평안한 거야. 세상적 아무것도 주님 모르고 있을 때 평안함보다도 힘들어서 주님께 피하니까 더 평안한 거야. 그래서 찬송가 140보다 주날개비 내가 편히 가네. 자, 그럼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주날개 밑에 거하겠어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날개 밑에 거하겠어요? 예?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날개 밑에 거하겠지. 그럼 이제 평소 때도 연습된 사람은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 뜻이 뭐지? 이렇게 벌써 주날개 평소 때도 주날개 밑에 거해.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평소 때 주님이 전혀 주님께 묻지도 않고 의논도 안 하니까 주날개 밑에 평소 때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란 때 주날개 밑에 거해서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은 평소 때도 주님께 묻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잘 놀라지 않아. 주날개 밑에 거하는 사람은. 얼른 그 사람 빨리빨리 주님께 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우리 죽는 현실이 이제 오늘은 주제는 죽는 현실이 짜증. 거기서 남 원망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고 일하지 맙시다. 예? 뭐 어때요? 어려울 때 그래 주님이 이 현실 주셨네. 이거 갖고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고 주님과 함께 자꾸 하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게 우리를 보면 우리 현실은 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앞장서서 다 내 현실을 만들어 주셨다 했잖아요. 우리 주선이가 회개할 때 어떤 성격을 갖고 많이 회개했는가? 엄마가 알아? 엄마 모르지? 내가 더 잘 알지. 응? 한 말에 어떤 성격 갖고 회개를 많이 했어? 응? 창세기 2장에 뭐야? 응? 저 엄마는 더 모르고 있는가 봐. 저기 에덴 동산의 상수가 사람 이끌어가기 두사, 그 다음 또 그게 7절이지, 15절에 그 사람 이끌어 에덴 동산에서 다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제 그 말씀 갖고 첫 번에 자기도 이제 회개하고 나서 오래되면 잊어버릴 수도 있어. 나는 딱 기억하고 있어 이제 현실을 하나님 만들어 갖고 나를 이끌어 두셨다. 그걸 가지고 깊이 깨닫고 회개를 많이 해서 그때 어려울 때. 그래, 우리는 모든 현실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준 겁니다. 그죠? 근데 그 현실 자체부터 힘들다고 짜증내고 거기 원망하고 낙심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죄 짓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음행죄, 거짓말죄보다 더 큰 죄야,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럴 때마다 우리는 거기서 그래. 그럴 때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세상 부인하고 사람 부인하라는 거야.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알겠죠? 그죠? 이걸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